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순례자의 삶 또는 행복한 순례자의 길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온도 좀 내려주세요. 더우신 것 같은데요. 자,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는데요. 이 좋은 때에 이제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이곳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귀향이만 한번 오늘은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나누고 은혜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나라 전체가 막 들썩이고 고속도로는 막힙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찾아가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기에? 고향이 무엇일까? 잘 알지만도 다시 한번 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로 고향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첫째는 자기가 태어나서 뭐한 거? 자란 것을 고향이라. 두 번째는 조상 대대로 뭐한 거? 살아온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뭐한 거? 정든 거. 그래서 꼭 태어났다고 해서만이 고향이 아니라 정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곳이 태어난 곳이 아니지만도 오랫동안 이곳에 살면서 마음속 깊이 벌써 뭐예요? 정이 들고 또 사랑이 든 것. 그래서 마치 고향 이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향은 생각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가.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보면은 참 늘 그리워지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곡을 이 홍남파 씨가 붙였는데요. 제가 그분이 활초리에 태어났어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 활초리에. 제가 활초 초등학교 25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가가 거기 있는데요. 울긋불긋, 그리고 복숭아꽃, 살구꽃. 어떻게 보면 참 정든 그런 곳이죠. 그리워지는 것, 뿌리가 있는 곳. 또 어떻게 보면은 고향을 찾아가면 뭔가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또 어머니의 그런 품과 같은 것. 아마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때로는 고속도로가 밀려도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러한 계절 연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정말 사모해야 하고 꼭 가야 할 고향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향을 찾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명절 때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성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귀성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 한자로 좀 풀이를 해보면 돌아갈 귀자에다가 살필 성자에다가 손님 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객지에서 부모를 뵈러 고향에 뭐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을 귀성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손님 객자를 써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고향을 방문하고 찾아가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살고 있는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착하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다시 하루나 이틀, 3일 있다가 다 다시 뭐예요? 옆 사람 오면서 손님이시네요, 그래봐. 이 귀성객이요, 손님객을 써요. 손객이라는 거예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성객이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갑니다. 평생토록 안주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뭐와 같은 자냐? 손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을 식사하고 꼭 함께 식사 후에는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영양제를 먹어요, 제가. 근데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양제를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비타민을 통하여서 또 뭐 각종 영양제 아마 이렇게 한 줌 되지요. 근데 또 그것만 먹느냐? 약도 같이 또 이렇게 먹어요. 왜 드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염색은 왜 하세요? 그렇게요. 까마지려고? 젊어 보이려고요? 그리고 또 막 주름을 펴기도 해요. 보톡스를 맞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건강한 모습 좋아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 후에는 이곳에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100년 후에 여기에서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100년 후에도 여기 있을 분 있어요? 자신 있게? 아마 제가 볼 때에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100년 안 남았습니다. 이래봐 한번. 네. 그치요? 어떻게 100년 남으신 분 있어? 앞으로 100년 이상? 그렇지 못해요. 다 우리들은 잠시 왔다 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디디고 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다 같이 순례자. 그럼 이 순례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압니까? 믿음의 도를 쫓아 뭐하는 사람? 순회한 사람. 즉 세상 사람과 오늘 순례자인 믿는 우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뭐함이라? 나타냄이니라. 본향을 찾는 자, 본래의 그 고향을 찾아가는 이들. 즉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본향을 찾아갔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바탕,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그가 누구냐? 오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져가 가는 이 순례자의 삶, 순례자의 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끝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우리는 순례의 삶을 이루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은 곳입니다. 성경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 하면은요, 그를 부를 때에 조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꼭 앞에 그에게는 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가 붙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다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멘.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칭호가 붙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칭호. 오늘 우리는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세 글자 이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조상 중에 우리의 선조 가운데 참 믿음 좋으신 분 세 글자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 아이고.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 명절에 성묘를 갈게 그치요? 자녀 손들 데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이제 그 성묘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목례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느 때는 제 조카들이 이렇게 목례하고서 물어요. 거기 이제 저희들 7대조까지 이렇게 이제 성묘를 해요. 가면은요 한번. 그러면 물어봐요. 다 같이 이분이 누구시오? 그래봐. 근데 어떤 때는요, 남자는 할아버지는 하나인데 부인이 둘이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7대조 되시는 분은 병조 판서를 한번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는 이야기할 때 이분은 국방부 장관이 오늘날 차리면서 막 힘있게 막 자랑도 하고 이런 분이 막 이랬는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머리가 극적극적거려. 그럴 적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난 월요일 이제 이 명절에는 이제 성묘 찾아오는 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워서 미리 좀 다녀왔어요. 어머니. 그러나 이제 납골로 모셔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갈 수 없어가지고 미리 좀 성묘를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이제 이제 납골이 안장이 되어 있잖아요. 출생과 그리고 이제 출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교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십자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 써 있는 게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작. 그렇게 써 있어요. 평생토록 거기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이제 3대, 4대 여러분들 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솔직하게 다 기록이 적혀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가 다 낱낱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칭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제2의 인생길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순례자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순종하고 따르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그래. 다 같이 떠나라. 가라. 근데 이게 떠나라 가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더 좋은 집, 더 살기 좋은 환경, 더 좋은 직장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어시구나 하고서 뭐예요? 이삿짐 싸가지고 여러분 바로 출발하기 좋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갈대우르가 훨씬 좋은 곳이에요. 문화와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곳입니다. 가나안 땅 가보지도 않은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듯이 그가 명령을 따라 가나안 갔지만도 살기가 어려워 감염돼가지고 뭐예요? 애굽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이. 막막한 곳이었어요. 뒤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조건을 내려줘요. 떠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마.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라. 4가지 약속을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이루어주리라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다 없다. 지금 이 약속의 부름을 받은 이때의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뭐 정말 내가 지금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도 이 씨를 통하여서 번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지만 아들 하나도 없는데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요? 따라갔고 이야기합니다. 따라갔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고 따라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행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 실패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도 이제 100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지요. 그런데 그가 장성하고 성장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또 내립니다.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뭐하라? 바쳐라 합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들 데려가면 어떻게 여러분들 큰 민족을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해요. 다시 살려줄 걸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근본입니다. 삶의 귀한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 줄 알아요? 뭐 옆 사람에서 고향이 어딘가요? 그래 봐봐요. 그치요? 대부분이 묻는 질문이 그런 질문을 해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거는요 근본이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이세요? 이것은 근본을 묻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이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본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걸 믿고 따라갔기에 믿음의 조상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오늘까지도 온 세계 인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그래서 태어난 곳, 자란 곳,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 가는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순례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순례, 이 살보다는 여행을 이제 찾아가는 이들도 많이 생긴 것이 오늘 한국의 명절의 또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휴가 이번에는 길다 보니까요, 해외 여행 가는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만이 뉴스를 보니까 120명이 아니고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1원만 쓴다고 해도 120만 원이더라고. 120만 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해외 나가니까 그래도 한 50만 원을 쓴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천억이요. 한 100만 원씩 쓴다 그러니까 1조 2천억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 이렇게 25만 원 1인당 국민 다 준다고 하는데, 경제가 과연 얼마나 살아날지. 여러분 25만 원 받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실래요? 고기 사 드실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 25만 원이 과연 정말 그거 1인당 주면은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확 살아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기회만 되어지면 국내 소비도 아니고 해외에 시간만 되어지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인데, 여러분 휴가 때에도 거의 가다 정말 거의 해외로 나가서 국내는 여러분들 해수욕장이나 여러분들 여행지가 그렇게 만만히 여러분들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 정치인들 생각 잘해야 합니다. 정말. 과연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정책과 방안이 진정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삶의 어떠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골 사람이 이제 도시 구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골 티를 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파마도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될 수 있으면 사투리도 쓰지 아니하라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에 탁 올라가서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딱 커피를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가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대번 일하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금방 알아차려요? 부산 사람인 걸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시골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요, 도시에 가면은요 시골 사람 표가 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 여러분들 여행 가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사는 그런 외국인들이 볼 때에 이제 우리들이
티를 안 내려고 내가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머리도 노랑머리로 물들이고, 또 그나마 그래도 영어는 배웠으니까 한국말은 하지 않고 영어로 막 이상하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눈에는 다 누구로 보여요? 여행자로 보이고요, 다 외국인으로 보여요.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다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순례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순례자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천국 가는 순례자의 삶인지, 가정생활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고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이 과연 믿음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는 순례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가정을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마구마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들을 순례자처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우리를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흔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그 꼬라지를 보지 못합니다. 안 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을 합니다. 교회의 평안, 이것 또한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해방을 노려하고 힘들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 함께 가족들, 친척과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나는 순례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럿이 모였을 때에 막 대화를 막 나누다가도 갑자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여러분 다가가지고 귓속에다 대가지고, 그러면 옆에 있던 뭐예요? 올케나 동서가 그 첫째하고 넷째하고 소곤소곤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들이 지금 소곤소곤 되는 것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믿어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나를 뭐 한다? 흉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때로는 함께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동서나 또 형님이나 누군가가 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도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어야 돼요. 드러내 줘야 돼요. 이게 주님의 진정 오늘 하나님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함께 모여도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뭐예요? 그 자리가 오히려 불신이 되어지고 다툼이 오게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처럼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성교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가는 우리 모두,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오늘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보여지고 드러나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가도 끝이 어딜까? 여러분들, 이러한 지루함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명절에 가는 길이 멀을지라도 2시간 걸리던 것이 4시간 걸리고 4시간 걸리시 7시간 10시간 걸릴지라도 반드시 고향 내 집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고 가고 도착하고 정들었던 고향에 도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분명히 알듯이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라 종착지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환영을 받는 축복된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